오늘은 야고보서 5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생은 행복하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양탄자와 같습니다. 양탄자는 가로줄, 세로줄이 엮어져서 짜여지죠. 인생도 슬픔의 가로줄, 또 기쁨의 세로줄이 엮어져서 짜여집니다. 어느 가정도 기쁨만 있는 가정은 없고요. 또 그렇다고 슬픔만 있는 가정도 없습니다. 성경에 말한 연수대로 70년, 80년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슬픔을 겪으면서 때로는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아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슬픔이 없을까요? 불행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슬픔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비결을 오늘 우리 두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다 고난을 겪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한 자,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한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돕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SOS를 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다윗도 일평생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겪을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희들이 인생을 살다가 환난을 만나게 되면,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건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고난을 만났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들 또 여자를 포함하면 250만 명도 넘는 그런 엄청난 대군인데 이 대군을 이끌고 애굽을 겨우 빠져나왔는데 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만난 것입니다. 더구나 뒤에는 애국 군대가 중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모래먼지를 날리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털썩 주저앉아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를 그냥 애굽에 놔두지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홍해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두 손을 높이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서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는 데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탄식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우리 입에선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좋은 길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그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홍해를 갈라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을 머리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생이 평탄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기쁨도 있고 평탄함도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가정도 화평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13절 후반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즉 인생이 평탄하고 모든 원하는 일들이 다 잘 됐을 때 찬송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평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는 사람,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 평탄한 것이 물론 처음엔 다 감사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게 되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는 것, 또 듣는 것, 또 말하는 것, 먹는 것, 뭐 걷는 것, 이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다. 또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잃어버리고 슬픔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에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지금도 똑같으십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때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까 그 염려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성도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평탄해서 문제가 없는 가정이에요. 평탄함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탄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는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그저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생겼다,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그러니까 올라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이 됐어요. 평탄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살자. 찬송하고 살자. 하나님을 높이고 살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평탄하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다 잘되고 평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잊어버리지 말고 찬송 잃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